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결코 부정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이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전이라는 이 말은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여서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최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로마 군대가 그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드는 것이 최고 중요했는데, 여러분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참 말처럼 로마는 길을 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길을 내니까 그 군대가 수월하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처럼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복음이 모든 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힌 감옥에 지키고 있는 자들이 시위대인데, 이 시위대는 황제의 친위대인데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방해하고 황제를 지키는 이 부대가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위대 그 대장들은 주로 황제 그 친족들인데, 아주 신분이 탁월한 자들이 바울을 지키는데, 이제 조를 짜서 바울을 지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죄인으로 옥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들이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의 그 인격과 고상함에 이 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므로 그 몇몇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옆집은 뭐가 돼야 돼요? 대답을 지금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옆집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분 정말 멋진 분들이다.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르대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게 돼야 되는 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시위대, 친위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제 드디어 로마의 여러분 그 황족 과적 중에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바로 시위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이 이제 이 권력층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복음도 딱 전할 때 어떤 사람이나 지역을 전함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건 로마 복음화에 이제 불을 이제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의 매임은 성도들 중 다수가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주의 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교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지면 용기를 가지고 성도들도 이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산정령 교회 새벽기도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때는 가득 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없는데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고, 목사님이 순교 감옥에 가서 순교에 처진 노예인데 우리가 잘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자신이 매임으로 다수의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류는 바울을 투기해서 복음을 전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이 세력이 약해짐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투기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한 부류는 정말 바울을 사랑해서 정말 바울을 주의 종으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세운 자로 알고 열심히 전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시기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주의 종을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투면 자기 손해입니다.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를 못 뛰어넘는. 따라서 바울이 당한 일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든 불순하게 복음을 전하든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시위대나 또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 진전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다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자는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선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병에 의해서 매이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매였는데 그러면 복음 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매여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한 일을 주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나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내가 당한 일, 이 수동태적인 일에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것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 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시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힘든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신앙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청년 운동을 시작한 미국의 롤링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딱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번 외치는 거예요. 그게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3번 외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믿습니다 3번을 외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 비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롤링 박사의 진심을 모르고 비판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롤링 박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분들, 여러분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그게 여러분 뭐 형식적인 말이라 워낙 안 하니까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화를 내면서 깨우고 이건 천지 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롤링 마스터는 내 아내가 나에게 아침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매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실습하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래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참 예수 안에서 정말 귀하거든요. 주일날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음으로써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당한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당한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 우리가 당한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당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당한 일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오은환 씨의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는 에세이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그 오은환 씨의 그 어머니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2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10년을 친정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했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늦은 밤이 되어야 끝나는 직장 생활도 보수도 적고 근데 직장일은 할 일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부모를 20년 모시고 친정에 10년 모시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도 한 번도 이 오은환 씨가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다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하는 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서 한 일이다. 끝. 내가 결정해서 부모 모시고 내가 결정해서 너희들 사랑하고 직장일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당한 일 가운데서도 거기에 사랑을 선택하고 가치를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죄송합니다 말은 실어물이 뭔가 하면 남을 탓하는 분이에요. 왜 이 가정에 내가 결혼해 왔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30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애 마지막인데도 탓하고 당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이건 여러분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당한 일만 해도 힘드는데 삶조차도 부정적이 되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한 일은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감사하다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 삶 진짜 멋지죠.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어려운데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감옥과 같은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감옥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바울의 선택은 기쁨입니다. 감옥에서의 기쁨입니다. 자 그가 기뻐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 자 18절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기쁨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구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기뻐한다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된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전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정말 열방 가운데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열방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진리고 구원을 주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기쁨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뭐 세상적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주죠. 물질에 대한 기쁨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쾌락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뭐 노는 것의 즐거움도 있고 여러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 없어지고 새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 이거 얻을 때 이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정말 자기가 예수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없는 분들은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기쁨은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2절 34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의 간수를 그들이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 전도해서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온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기뻐합니다.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면서요. 여러분 가족들만 기뻐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기쁨이 다시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합니다. 만약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는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선교와 전도에 기쁨이 없었다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다음 선교지, 여러분 전도지와 선교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 전도의 영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일평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여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 이 말씀은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 말은 계속 전도해서 나는 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절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 한번 맛봤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게 해서 영혼 구원하고 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이 기쁨을 보니까 빼앗기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기뻐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당한 일에 하나님은 복음의 진전을 주시기 위해서 다 당한 일을 주신 거예요. 이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또 당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